시편 148편 1절로 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오늘 밤에는 천사들의 창조와 거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요. 비록 천사들이 영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보다는 월등한 능력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인생들을 돕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천사들이 영물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져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사자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에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자, 모든 군대는 천사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아무리 뛰어난 영물이라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을 하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일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성경에 천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나 하는 것이지요. 천사들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을 하나님이 언제 지으셨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음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욥기 38장 4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일컫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했다. 그런 지금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고 하면서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다. 여기 새벽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광명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존재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소리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지음을 받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단지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지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 뿐이지요. 그러면 천사의 거처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어디에 거하는가?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지요. 이제 한 여인이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에게 시집을 갔다가 마지가 죽고 그래서 둘째에게 또 시집을 가고 셋째에 가고 넷째에 가고 마지막 7째까지 그 여인이 시집을 갔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이겠느냐고 사두개인들이 지금 묻는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당신 한번 이야기해봐라. 한 여자가 7 형제하고 같이 살았는데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한 대답이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결국 천사들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들이 거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고 그들의 원래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들도 그들의 처소는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그들의 처소는 어디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 세상에 쫓겨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 뿐이죠. 원래 그들의 거처는 하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 여기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죠.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천사들의 거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서 천사들이 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지요. 창세기 22장 1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지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렀다. 그러니까 어째요? 천사들은 그들의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멀리 있는데 거기에서 부르는 소리가 이 세상까지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목소리가 크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들의 음성이 이 땅에 들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생들은 다 이해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해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일컫는데 천사들이 거하고 있는 것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와가 사라를 떠나서 도망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천사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들의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필요할 때는 이 땅에 와서 직접 우리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진노하기도 하고 그들을 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의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때로는 이 땅에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런 말씀이죠.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광야의 샘 곁 술 길이라 그랬어요. 이거 명칭이에요. 술, 길, 샘물.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길에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지요. 창세기 32장 1절로 2절도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하지요. 야곱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음을 야곱이 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은 말을 해요.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로 야곱에게 나타났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천사들이 개인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처럼 군대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노대에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대접했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던 그런 기록도 보게 되고, 그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노색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이 땅에 와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간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천사들의 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누가 안 세어보았으니까 천사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천사들은 어마어마한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렇게만 보면 만만은 1억이고 천천은 10만이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의 수가 1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사들의 수는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에게 딸린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때로는 나를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기도 하고, 오늘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하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기록하고,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천사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얼마입니까? 지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빼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억이 된다고 말을 하니까 지금 한 80억이 다 되는데, 세계 인구가 그 중에 한 4억, 5억, 이제 우리 기독교만 말하는 거예요. 한 4억, 5억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다 천사들이 있죠. 로만 캐톨릭까지, 천주교까지 다 말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천사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수 그대로 존재하지요. 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불어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죽느냐? 죽지도 않잖아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그 수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구가 얼마만큼 불어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구에게 필요한 천사들을 처음에 지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천사들의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해서 천만 천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에 베드로가 항상 그는 모든 일에 앞장섰던 자이니까 그들을 보고는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게 되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12영이라고 했는데 12군대라는 이야기예요. 영이란 말은 군대라는 이야기예요. 12군대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 보내서 이것들 싹 쓸어버리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때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붙잡혀 가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든 간에 12영 더 되는 군사라 표현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천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사람들에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보좌와 장로들을 그들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천사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천사들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정되어진 수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시편 103편 2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곁에서 여호와를 봉사하고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 존재한다. 천군이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컫고 있죠. 네. 천사들의 수는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일하게 하려고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은 그들의 거처가 하나님 나라이지만 필요한 때에는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부여되어진 천사들이 나를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천사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천사들이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해도 누구는 나를 보고 있다고요? 천사는 나를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로 알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거처일지라도 언제나 필요할 때는 내 곁에 와서 나를 감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 하나님 앞에서 걷는 인생이 되어야 한,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재밌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요. 그런데 사탄이 못 가게 가로막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귀, 이 아바도라는 귀신들의 대장이잖아요. 근데 보통 천사가 그 대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원래는 같은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럼 천사들도 다 계급이 있으니까, 천사장이라고 하는 장도 있고, 그 밑에 또 중간 계층도 있고, 제일 밑에 쫄병들도 있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보내어졌는데 이 사탄이 가로막고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다니엘에게 오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주냐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지요. 그래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 그래서 이처럼 어떤 천사들은 그 능력이 대장만 못하니까 이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사탄에게 억류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든 간에 천사들은 우리보다는 월등한 능력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내 곁에 천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우리를 잘 보고해야 되겠죠. 우리를 잘 보고해야 되겠죠. 잘못 보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어쩐다고요? 천사들이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나를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고 내 행동을 알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천사들을 지으셔서 우리 인생들을 돕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오늘 우리의 페이북까지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지언정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